오늘은 기독론 49번째 시간입니다.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도의 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 기도가 우리의 정말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가 안 드려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임재가 아직 먼 사람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분향단, 성소라는 곳에 있는 분향단이 그 예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성막을 모르고 성막에 있어서 이 분향단과 향로가 성소와 지성소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재료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표로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찾아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까지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복이 아닐 수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되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구약을 정확히 봐야 신약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요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는가 보다. 그 정도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 땅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신구약의 성경을 같이 봐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읽다가 그걸 발견했으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가 제게 이제 힌트가 되어서 특히 저는 요한복음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구약 성경을 읽고 파악하다 보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준 게 성막이고 나중에 보면 절기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말 풍성한 것은 바로 성막이다. 그래서 제가 성막에 제 강의를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 율법관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공부하시면 성막에 대해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관, 구약의 도덕법과 의식법을 구분하고 의식법들, 할례법, 안식일법, 절기법, 그 다음에 성결법, 음식법, 제사법, 제사장법 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성막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공부를 지금 하시는 과정 속에 있고요. 우리가 핵심적 내용 중에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부분에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막에 있어서 가장 제가 고민했던 것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에는 향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출애굽기 읽어보면 지성소에 향로가 있다는 말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 이 고민을 제가 엄청 해가지고 예전에는 히브리서 9장을 어떻게 설교했느냐 이렇게 설교했죠. 원래는 분향단이 성소에 있으나 그 성소에서 향을 사르게 되면 향기가 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휘장을 스며들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이 땅에 드리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었으나 대제사장이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 들고 가가지고 대속죄일 제사 때 그걸 쓴다는 것을 잘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강문호 목사님 전문가신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듣고 힌트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저에게 가르쳐 줄 때 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스가랴 이분이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힌트가 되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힌트가 돼서 제가 찾다가 결국에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열어봐요. 스가랴가 대속제일 제사 드리는 향로를 들고 갔는지, 향로를 들고 가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장. 이 스가랴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죠. 나중에 세례 요한을 낳았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8절입니다. 8절. 정확히 11절에 답이 나와요. 마침 스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대제사장이 아니잖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전통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 나오스죠.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나 향단 우편에 상단 섰잖아요. 분향단이잖아요. 분향단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직무 수행은 제사장의 직무 수행이다. 대제사장의 직무 수행은 아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관한 성경은 나오지는 않았으나 역사적 자료는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분향단하고 그 다음에 향로의 차이를. 자, 다시 히브리서 9장을 열어봐요.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입니다. 3절로 4절 시작.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서 올라가는 측면으로 보는 거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에는 금향로와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히브리서 9장을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원래 둘째 장이 있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못 들어갔는데, 기도를 할 때 그 안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주님의 면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왜? 둘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까. 히브리서의 10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인데요. 19절부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드러내서 악한 영을 추방할 수 있는 풍자향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찢겨짐으로 휘장이 어디에서요?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 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가지고 이제는 열려졌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의 구별이 없는 거죠. 성소와 지성 구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일종의 찢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성소가 됐으니까 이 지성소 안에 향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와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누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일하실 친밀함이 있으며 또 이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주 민감해져서 그분의 하신 말씀을
오늘 들어서 그냥 얘기할 수가 있고 그분의 위에서 부어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못한 이유는 뭐냐? 물두멍이 가장 큰 문제였대. 성소에 못 들어간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소 안 들어가도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우리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럼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네, 우리는 천국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지금 개신교의 이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번제단에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자의 가장 큰 폐해예요. 칭의를 잊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지. 번제단에 들어와서 칭의를 얻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결함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는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아. 그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요한기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지만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려면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이 육체와 혼에 악한 영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안 드러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성질이 막 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만 갔다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말만 계속해서 성질 나면은 넌 시체야, 넌 죽었다. 이것만 계속 우리가 적용을 하니까 실제적인 주님의 권세가 귀신이 복종하고 떠나간 일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죠. 주님이 직접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된 일을 영이 알아가지고 환상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님과의 친밀도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친밀도가 즉각적인 순종을 해요. 사람들 보면 이미 성소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과 아주 친밀도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민감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구원에 아무 문제 없다. 내가 교회 나와준 거 고마워해라. 이런 식의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가서 변두리에서 살게 되는, 집도 없이 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죠. 기왕 내가 들어가는 그 천국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3단계가 있다. 바깥 뜰에 머물 수 있는 단계, 초신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회개하고 그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단계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금으로 널판지가 다 돼 있고 이 천장과 지성소의 그 문이 그룹으로 수놓아 있고 지금 향달에 향이 살라서 은은하게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라는 느낌이 그냥 바로 와버리는 그 장소. 나의 움직임이 곧 하나님의 움직임과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그것이다. 이 성소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냐? 바깥들에는 일반 백성이 오지만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씻지 아니한다면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9절로 20절. 오히려 죽는다니까요. 흉내내다가 가짜로 귀신이 주는 것을 성령이 주는 것으로 흉내내다가 생명책에서 버림당한 지금 사역자 많아요. 대한민국에. 아예 죽여버린다 하나님.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 손바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사실은 바깥들의 재단 사역할 때도
바깥들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도 씻어야 된다고. 또 이쪽 씻어야. 그런데 더 씻어야 되는 거죠. 성소는. 왜? 하나님이 임재가 있잖아 거기는. 지성소 가면 즉사해버리고 아예 그냥 막 거기 잘못되면 즉사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드리는 거지만 하늘의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깥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삶이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들에 간신히 천국 가는 사람, 성소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제 보통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자들은 이제 이런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것이고 더 지성소는 24장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좀 더 천국은 똑같지 않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신 목적이 번제단만 경험하라고 지었느냐? 제사만 지내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번제단은 자기가 섬김을 받는 장소잖아요. 내가 일반 백성이라면 제사를 드려주니까 섬김을 받는 장소라고 한다면 성소에 들어가서는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번제단인 거죠. 오늘도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육체적 자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직 먼 거죠. 아직 멀었어요. 그건 번제단만을 지금 주님을 번제단으로만 체험한 거지 성소 지성소로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소의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일곱 금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활활 타오르도록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제가 사역해 보면은요 악한 영이 많을수록요 불이 확 더 많이 던 거죠. 제 속에 막 불이 타고 가슴까지 막 뜨거워요. 막 뜨거운 걸 내가 느끼는 거죠. 웬만한 귀신들은 손끝에 있는 불로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렇지 못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막 가슴에까지 막 뜨거워져. 그래서 그 사람 보면요, 이 머리 있잖아요. 머리가 빨개져 있어 벌써 막 불이 막 엄청 들어가가지고 멀게 막 어떤 사람이 땀이 뻘뻘 흘려서 막 땀을 뻘뻘 흘려버려요. 그 정도로 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엄청난. 그 악한 영이 있네. 그래서요, 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성령이 막 속에서 타올라가지고 이렇게 악한 영을 추방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그 등잔대가 불을 밝히는 게 어둠을 쫓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어둠을 쫓으라고. 그 다음에 이 향단에 있는 향단에서 향을 살려도 그 중에 소합향 나가면 풍자향은 병충해나 이런 것들을 쫓으라는 거잖아요. 나방이나 이런 걸 쫓으라고 하는 거잖아. 그 기능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런 자가 천국에서 14만 4천 명도 들어가고 이기는 자에 그래도 두 손 들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찬양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꾼처럼 밖에 있는 성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도 아주 중요하다. 기도도.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차이가 있느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 육신 안에 있는 귀신의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죽는다 이거지. 육신이 금방 죽는다 이거지. 왜 사람 일찍 죽는지 아세요? 너무 귀신이 가득 차서 죽는 거예요. 질병 가는 사람 너무너무 육체 속에가 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건 정신병이나 육체병이나 똑같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만 아니에요. 80, 90%는 이미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은 그 죄가 아주 차고 넘쳐버리면 어쩌면 장애까지도 나타나, 아예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죄가 많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을 없애려면 결국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말만 적용할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그 영을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등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밤에 금등대, 밤에 금등대, 금등잔대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느냐? 17절입니다. 16, 17절. 16,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주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상속자지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간 수준은 안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향품을 사용해서 유향에다 섞어서 소금을 넣어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그 향만 사르라, 다른 향은 사르지 말라. 그랬더니 결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합향이었죠. 예, 소합향. 소합향이라는 것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진액에서 나오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나감향의 향을 살렸죠. 요즘은. 예, 그것은 철저히 내 자신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한다 했죠. 풍자향이라는 것은 독하고 쓴 냄새가 나서 해충을 쫓고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게 되는데, 사단이 밀가루로 베드로를 천국했으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쫓는 기도를, 풍자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바로 깨끗하다, 유향, 성결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깨끗한 것처럼, 구별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구별되어지고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쟁 기도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맨날 이걸 말하면 빛이 빛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등잔불에 이 빛이 계속 비춰지게 해달라.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금을, 예수님 항상 변함이 없잖아요. 네, 살아서 항상 변함이 없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한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실제 기도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오늘도 그 임재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 17장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행한 다음에 홀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어떻게 적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도 요한이 들어간 거예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과거와 미래를 가요. 직접 들려줘요. 글자가 써져요. 어떤 이것이. 그래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한 말 우리가 그대로 복습할 수 있어요? 만대 불가능해. 이렇게 쓸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써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도 요한은 들어가서 그 현장으로 간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것을 듣고, 잠깐만 계세요. 그걸 쓰고 잠깐만 계세요. 네. 동영상을 재생을 하다가 스톱하고 쓴 거지. 어떻게 이걸 또 다 기억하겠어요? 주님 잠깐 기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이 기도를 했다. 그래서 딱 쓰고 딱 쓰고 이렇게 한 거지. 네? 귀로 들어서 썼든지 글자로 다다다다닥 쓴 것을 옮겼든지, 그 말하는 게 글자로 다다닥
제가 아는 사람은 글자로 쓰인다니까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글자로 써요. 주님 하신 말씀. 메네 대겔 우바르시 써듯이 분벽에 써듯이 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귀중합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듣고 쓴 게 아니라 주님 얘기잖아요. 네? 어쨌다더라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직접 쓴 거잖아요. 이건. 주님이 직접 이야기한 걸 듣고 쓴 거잖아.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깨끗해진 거죠. 할렐루야. 깨끗해서 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세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예수님 자신 본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 11제자 12명이 하나 빠졌어요. 지금 가론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12라고 봅시다. 12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핵심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라고 보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 주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 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때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때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계속 때를 얘기해. 자, 요한복음 2장으로 봅시다. 이렇게까지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가 된 거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런 초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제가 설교한 적이 없어요. 엄청 제가 반복하면서 그 놓친 부분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하나를 잘 듣고 따라오시면 나도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장에 때가 나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자,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로 엄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포도주를 좀 어떻게 만들어 봐라. 그랬을 때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귀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 지금 포도주 십자가에서 피 흘릴 시간이 아직 안 됐다. 포도주를 만들 시간은 아직 아니다. 이것을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이건 물은 포도주로 만들어줬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지. 안 됐다. 아직 죽을 때가 이제 공생의 시작이잖아. 3년 반 뒤에 돌아가셔야 되잖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때가 뭔지를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는 포도주죠. 예. 그래서 성만찬 때 포도주를 쓴 거예요. 이건 내 피다.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피 흘려 속죄할 때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을 때, 이때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드디어 죽었다가 살아난 누구죠? 나사로의 사건 때 주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제 이 때가 가까워, 죽었다가 살아날 때 가까웠다.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네. 나사로를 이제 살리고 11장에 살려서 12장에 예루살렘 입성을 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영광만이 어떤 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고 자기를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빛이 드러나는 이렇게 이제 그분의 완전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 만세를 예정한 것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 이게 일종의 사명 성취죠. 사명 성취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광을, 그 빛됨, 그 빛이 드러남을 말하는 것이지 막 높아지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건 죽을 때가 온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자, 31절로 33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 거고, 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인 거죠. 영광이 나타날 때인 거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내가 막 높아져, 이 땅에 막 높아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전히 완성하는 것을 내 때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주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시고 저에게 이 일을 하라는 걸 제가 몰랐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할 거예요. 어떻게 기존에 있는 수많은 이 조직신학의 체계를 흔들어버리고 귀신 이게 얘기하면 2단 3단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그만큼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파악했기 때문에 자나깨나 오직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열심히 살다가 설교할 때가 됐구나. 내일 설교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AI야 빨리 좀 얘기 좀 해놔라. 1번, 2번, 3번. 알았죠? 할렐루야. 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거에 제가 살았던 것은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에게서 뭔가 다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은 애나 직이나 똑같은 건 줄 알아. 저를 똑같은 줄 알아. 이렇게 똑같은 줄 알아. 근데 지금 이게 주님의 친밀도가 얼마만큼 지금 달라졌는지. 그런데 그것은 사명을 깨달을 때였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나라는 것이었죠. 특별하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 사명을 보면 일반적인 사명이 있고 특수한 사명이 있어요. 특수한 사명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 사명이 있어요. 일반적 사명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게 주어진 1차적 사명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믿고 회개하고 내 식구들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부터 있는 내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우리 가족 구원인데 다 믿지 않을 것 같아. 나도 믿는 것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이 누구를 구원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1차로 저희 어머니 나를 낳아준, 왜냐하면 나하고 어머니하고 친밀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구원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나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 아주 그냥 안 해본 것이 다 하셨더라고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전도하려니까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5년을 눈물로 기쳐. 5년을.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5년 만에 우리 어머니 항복하셨어요. 그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나가서 한글도 떠듬떠듬 알게 된 거죠. 나는 일자 무식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야. 찬송가를 보는데 글자가 보여야 무슨 찬송을 하지. 글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찬송을 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우리 상상을 못할 일이잖아요. 글자를 모르는데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들을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글자 몰라도 말 들으면 되지만 찬송가는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어떻게 안 된다니까. 그
글자를 모르는 사람의 고충을 우리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머니 교회 나가시면은 한글을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글자를 터득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찬송가를 해야 되는데 저걸 모르면 내가 찬송을 못 하잖아. 그냥 옆에 오는 듣고 립싱크가 뒤에 안 된다니까, 말이 늦게 나오면은. 그래서 내 가족을 전도하는 일, 밤이고 낮이고 항상 이것이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차적 사명이고, 그 다음에 2차적 사명은 교회 식구들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은 내가 천국 가고 내 식구 천국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한 나의 식구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항상 아침마다 그게 들어가는 거죠. 아침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나온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 보면 아직 생명체 기록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당신도 그 임재 가운데 들어와서 천국의 위대한 신분을 우리를 위한 계획한 것을 당신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제 이르렀다. 자, 17장을 넘어왔어. 그래서 그 때라는 것은, 영광 얻을 때라는 것은 이 땅의 사명을 이룰 때인 거지, 나를 높아지게 해달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17장 1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어. 이제 때가 돼버렸어. 이제 내일 돌아가셔야 돼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잘 죽을 수 있도록 속죄양의 그 순간에 주님을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나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사명을 내가 이룰 때 이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지고 갈 수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걸 짊어 갈 수 있도록 내가 거부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 이런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려고 너무 채찍에 많이 맞으셔가지고 가다가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저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 내가 이 짐을 다 지고 가지 못할 때 네가 대신 지고 가지 않았느냐, 구레네 시몬아. 주님은 우리를 구레네 시몬처럼, 그래서요, 주님이 짊어지고 갈 그 속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때 우리를 기뻐하신다. 네가 나의 친구구나. 네가 나의 친구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그때는 억지로 했지만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면 네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안 죽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왕노릇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윗의 왕권을 해가지고요 저 로마식으로 싹 몰아내버리고요, 저 쭉정이 같은 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도 싹 다 치워버리고요, 내가 왕국 한번 차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 이 문제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잖아요.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아들에게 주셨는데,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성령은 무슨 어머니라고 표현 안 돼. 아버지가 아들로 온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그 성령 언급 안 되잖아요. 이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행한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 계속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11절에 넘어가 보세요. 먼저 넘어가 봅시다. 11절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성령과 하나다는 말을 얘기 안 하셔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라. 이것은 네. 한 번 하나님이 지금 해가고 있는, 내가 하는 것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세상 사람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 제자들이 알기를 하기를 원한다. 모든 믿지 않는 세상이 그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주님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지금 아들로 와서 일하는 것이 알라 그 말이었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는 장판으로만 알아. 물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측면도 맞으나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게 되면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그게 그렇게 이루어야만이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어떠한 높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광스럽게 내가 나로 하여금 속죄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육신적인 욕망의 기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비는 기도와 그 다음에 미래의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은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요. 주여,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우선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임재라는 것은 정말 내 육신적인 욕망을 계속 추구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에게는 안 나타날 거다.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욕망을,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없잖아요. 다 자기를 내고 때가 이래 자기를 죽음에, 이게 바로 뭐요? 나가명이 나가명. 가루를 빻아가지고, 조개를 가루를 빻아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의 욕망은 다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그대로 구약 시대의 성막의 분향단의 향재료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며, 우리들도 그래 이 땅에 살 때 기왕이면 낮은 단계의 이 낮은 단계로 주여 어디 미루러 갔네요. 낮은 단계로 가지 마시고 이 그림을 항상 명심하셔서 낮은 단계에 나는 그냥 혜택만 받고 끝나는 것 바깥들, 남을 섬기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소에 들어와서 세 개의 성물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은 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두멍에서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